존 돌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기도처에서 사단과 처절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만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었다. 이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는 내게 너는 기도할 수 없어. 무릎을 꿇고 뭐라 말하겠지만 너는 진정한 기도를 할 수는 없어. 라고 소리를 질렀다. 나는 내 투구를 귀까지 내려오도록 깊숙이 내렸었다. 그의 소리가 적게 들렸으며 두려움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나는 나의 다른 갑옷들을 점검해 보았다. 발에는 신발을 신고 있었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꽂혀 있었으며 가슴에는 의의 흉배가 가슴을 보호하고 있었다. 믿음의 방패는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사단의 화전은 방패에 맞아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사단이 부끄러운 얼굴로 슬그머니 물러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이야기를 나눴다. 근사한 얘기죠. 요게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공통된 체험이에요. 존 돌세이가 고백을 했듯이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기도처에 가서 쫙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먼저 만나요? 이 마귀를 먼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이 친밀함 이것을 우리 안으로 끌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를 마귀는 방해하고 기도의 처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가 먼저 찾아와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이제 마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와 기도 이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 17절까지 쭉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을 나오잖아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 마지막에 17절에 어떤 말씀 나오죠?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뭐냐면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17절과 18절이 서로 분리된 것 같지만 사실은 17절과 18절은 분리되지 않고 문장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해놓고 나서 그것이 기도로 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도로 막 연결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갑주를 입었으면 본부와 소통이 필요한 거죠. 기도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령관 대신 하나님과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옷만 입고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옷은 입었는데 우리가 어디에 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적들이 어디를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방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와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령부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전쟁을 취해야 되고 어디를 취해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부에서 사령탑에서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사령탑이. 그러니까 사령탑과 내가 소통하게 하는 것. 사령탑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무전을 받고 무전을 내가 또 사령탑으로 올려드리고 보고를 하고 이러면서 소통이 돼야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게 하는 기능,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본부와의 소통은 늘 방해를 받습니다. 이 전파를 막 방해를 해버리잖아요. 마귀는 기도의 자리에 못 들어가게 하고 또 기도 중에도 계속 공격을 해요. 기도 중에 계속 헛생각 날 때 있죠, 여러분. 기도하려고 앉아있는데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드물어요. 그러니까 10분을 기도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7분은 헛생각으로 날려버리고 한 1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그냥 멍 때리고 앉아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기도 중에 계속 딴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의문, 저런 의문, 그 다음에 불신 막 이런 것들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도 계속 기도를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런 감동이 들었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러고 딱 나갔는데 엉뚱한 이렇게 말을 듣고 막 행하다가 쪽박을 차는 이런 케이스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음성을 기도 중에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마귀가 기도 중에 음성을 이렇게 주고 잘못된 길로 해석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기도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를 아예 안 하면 아예 말을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 이것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아예 행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마귀는 공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귀를 뚫고 하나님의 그 사령부에 우리의 말을 전하고 또 사령탑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는 또한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 내내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아젠다, 이걸 가지고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기도를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통 이제 기도하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우리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이렇게 막혀 있고 우리가 좌절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고 기도하러 나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의 상태, 내 죄악의 상태 또는 내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관심이 없고 그냥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한테 내가 쏟아내는 기도. 기도는 이렇게 대화인데 대화가 되지 않고 그냥 막 말을 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기도 생활을 해왔고 또 열심히 기도를 한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인격이 이게 변하지가 않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왜 저따위야?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할 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엉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까지 간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가 자기한테 집중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기도한 거예요. 필요 없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모든 내용이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할 말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때려치는 거예요. 기도를. 이건 이게 기도가 아니죠.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내놓으셔요. 이렇게 마치 아버지 부모 말은 지독기도 안 들으면서 어떤 게 나 사업 한번 크게 열어볼 테니까 돈 주시오. 이럴 때만 부모한테 찾아가서 으름장 놓는 이런 자식들처럼 이렇게 기도를 이용해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변할 수가 없죠. 요걸 누가 해요?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고 대신 시선을 어떻게 하게 해요? 내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사령본부와 소통 없이 승리도 없다는 거예요. 무전을 해가지고 무전기로 계속 사령본부에 때리고 사령본부에서 내리는 명령은 듣지 않고 그냥 뚝 끊어버리고 이제 혼자 싸우러 나간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점 100패죠. 무전을 안 해도 100점 100패, 무전을 하는데 그냥 자기 말만 하고 뚝 끊어도 100점 100패.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있어서 가장 약한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자기 이제 특색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통회, 어떤 교회는 뭐 말씀, 공부, 어떤 교회는 막 교제, 막 먹고 마시고 서로 너무너무 막 좋고 막 이런데 기도는 없어. 대부분의 교회들이 기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영적 파워가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그럴싸하게 굴러가는 것 같고 또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 같고 교회가 윤활유처럼 잘 맞물려서 가는 것 같으면서도 진짜 영적 파워가 필요할 시기 이럴 때는 본전이 확 드러나 버리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기도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위기 때에 그 실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 상황이 오면 본전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의 실력과 바닥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능력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능력대로 하는 거, 이거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 없는 공동체도, 교회 밖의 공동체도 굴려가는 대로는 굴려가거든요. 능력이 있으면 잘 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 이거는 기도할 때만 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서 22절까지 얘기하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는 5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쭉 담고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얘기하려면 또 오늘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그래서 1번, 2번만 쭉 다루고 3, 4, 5는 그냥 쭉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이 이제 여러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건가? 뭐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이렇게 다 덮어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라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불가능하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한다, 그러면 밥도 먹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건데 굶어서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항상 기도하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순간순간이 다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부르잖아요. 떡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뭐 하루 3끼 이렇게 밥을 먹듯이 이렇게 먹지만 기도는 늘상 쉬고 있는 거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밥을 안 먹을 때 빨리 죽습니까? 숨을 안 쉴 때 빨리 죽습니까? 숨을 안 쉴 때 빨리 죽는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서서히 죽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기도하지 않으면 급격히 죽어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사람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호흡을 할 때 내가 오늘 숨 쉬어야지. 자, 숨 안 쉬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숨 쉬어야지. 막 이렇게 목적의식적으로 숨 쉬는 사람 있어요? 밥 먹을 때도 한번 입에다 딱 넣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없죠. 숨은 그냥 이렇게 우리 음압 때문에, 우리 폐가 음압이잖아요. 압력이 대기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딱 차면 이게 양압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공기가 훅 내뱉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 이렇게 횡격막이 있어가지고 횡격막 근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면서 그냥 숨을 뱉고 쉬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숨을 안 쉬고 참는 것이 더 어려워요? 아니면 숨을 쉬는 것이 더 어려워요? 숨을 안 쉬고 참는 것이 더 어렵죠? 육신의 호흡이 이런 겁니다. 기도의 호흡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의 호흡 역시 숨을 쉬는 것보다 안 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도는 그 영혼의 호흡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때나 나오는 이런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기보다 흉곽이 더 압력이 더 낮기 때문에 공기가 혹 돌아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그 숨, 그래서 숨을 내쉬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서 숨을 다시 들이마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호흡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어렵다 싶다, 쉽다는 겁니다. 쉽다는 거예요. 막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면서 문장을 이쁘게 만들고 화려하게 꾸미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기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 소망, 이런 거, 또는 내가 일상에서 겪고 경험하는 것을
내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툭 틀어놓는 거, 이런 것이 전부 다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접근하면 기도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항상 호흡으로 살아가듯이 영혼도 항상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아요. 이 기도를 막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의 기도를 막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막아서 기도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prayer, 기도를 막아서 영의 그 에어웨이를, 숨길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질식해서 죽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영혼이 죽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영혼이다? 사실은 죽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또는 죽어가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기도할 때 숨이 튀어진다는 거예요. 호흡에는 뭐가 있죠?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마셔야 내뿜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한테 계속 날숨만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계속 요청하는 기도만 이렇게 하면, 이 기도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숨 쉴 때 들이쉬진 않고 계속 이렇게 하고 숨을 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 막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것도 영혼이 죽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받고, 또 하나님께 내 간구를 들으면서 날숨을 하고 뱉고 마시고 해야 되는 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하라? 항상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상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일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말이에요. 현실과 기도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딱 하는 거, 이거를 기도로 한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정해진 기도를 하는 거, 이거는 굉장한 의지적인 발동을 요구하거든요. 의지적인 요구를 발동하기 때문에 우리 의지는 기도하고 싶지 않거든요. 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상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현실과 기도의 경계를 무너뜨리면 항상 기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상태가. 심지어는 밥 먹을 때도, 씹을 때도, 대화 중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누군가를 전도하고 막 이럴 때는 저는 말을 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기도의 힘이잖아요. 내 영혼은 기도하면서 내 입술은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이 영혼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을 지금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영혼을 가리고 있는 눈의 장벽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대화를 하고 있지만, 내 입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나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시에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기도의 경계가 어때요? 무너져 버린 거죠. 무슨 막 열받는 일이 있어요? 열을 내면서도 감정에 이렇게 장악이 돼서 열을 내면서도 내 마음속에 성령님은 어때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런 마음을 쭉 주잖아요. 그럼 어때요? keep going,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동시에 소통이 되는 거죠. 열을 내고 있는데, 화를 내고 있는데 소통이 되고 있는 이 상태가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화를 쉽게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기도의 경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둘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 내가 꾸며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나가는 거, 이거는 현실과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하러 나갈 때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내가 위장이 돼요. 그러니까 현실 안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하려고 하니까 그냥 일상에서 모든 이 현실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첫 번째는 위선, 두 번째는 교만. 위선과 교만 때문에 현실과 기도의 경계가 이렇게 괴리가 커지는 겁니다. 갭이 커지는 거예요. 모든 일상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곧 일상이 돼야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모든 일상 가운데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전부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 그 자체가 곧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상이 전부 기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결해지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대적할 때 얘기하잖아요.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에서 우리가 떡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좀 일상적인 필요를 구하지 마시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요구, 나의 필요도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필요한 떡을 구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떡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주님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주님 우리 자식이 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가게 해주세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 주세요. 일이 묶였어요, 일을 풀어주세요. 이 모든 기도들이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 떡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란 말이죠. 이 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내 일상의 필요와 요구들, 이것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서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가 풍요로운 것, 이것이 충만한 것,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 개인 기도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 개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떡을 구하는 그것을 포함하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죠. 사람은 절대로 처음에 기도할 때 자기의 육적인 필요가 없으면, 물질적인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한테 나가지 못해요. 맨 처음 기도는 육신적인 필요, 물질적인 기도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이게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일상마다 모든 필요 때마다 필요하다라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다는 겁니다. 호흡이 들숨과 날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내뱉다 보면 하나님의 이 들숨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날숨을 쉬어야 들숨을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필요를 계속 요구를 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무엇에서 하라? 모든 일상에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도 항상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항상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도 항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응답할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때요? 응답이 빨리 오나요? 응답이 빨리 오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데, 늘 일상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관점을 가지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랑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친구와 하나님의 관계를 비유로 딱 해서 얘기를 해주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지인이 찾아왔어요. 근데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온 지인한테 나눠줄 떡이 없네. 이렇게 밥을 좀 먹여야 되는데 손님인데 손대접을 해야 되는데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친구 집에 이제 찾아간 겁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한밤중에 찾아가면 이게 무례한 거잖아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좀 급한데 좀 떡을 주십시오. 주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가 어쩌겠어요? 아, 진짜 일어나서 귀찮게. 지금 밤에 찾아와서 귀찮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됨으로 인해서는 그 빵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무례한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귀찮아. 그러니까 밤에 이제 문 두드리니까 얼른 빵 주고 이제 자고 싶어. 그래서 빵을 줄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간청함을 인해서 이 친구는 빵을 요구대로 주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의미를 이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친구됨으로 인하여서 빵을 주지 않는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친구, 이런 친구일까요? 아니면 우리한테 달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남이 하나밖에 없는 친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간청하면 간청함을 인하여서 귀찮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준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의 간청함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을 지금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 이제 11절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모가 다 좋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뭔가를 달라고 하면 아무리 악한 자식이 부모라고 해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자식에는 어때요? 막 주잖아요. 막 지독히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자식이 와서 뭘 달라고 하면 그거 줘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부모들은 이기지 못하고 주잖아요. 그죠? 부모가 악해도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잘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라는 말이죠.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부모는 우리 육신의 부모는 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는 모든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좋은 것을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육신의 인간 아버지와 선한 하늘의 영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주겠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래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두드리는 자가 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법칙입니다. 근데 응답이 더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고 싶어하고 항상 응답하고 싶어하고 이러는데 응답이 더딘 이유.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 이것을 들숨으로 들이마시는 것보다 우리가 날숨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숨 좀 들이마시지 하나님이 이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느린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응답이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끈질긴 기도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대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기도는 내 육신의 자아를, 내 육신의 정욕을, 내 육신의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끈질기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지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되고 이러면서 성결해짐과 동시에 지금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체험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라고 그랬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찬탈하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결국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루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생활 속에서 항상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것을 계속 느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사하잖아요. 이런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내 발걸음마다 함께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면서 사는 인생. 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냔 말이죠. 그리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느끼게 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이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언제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걸어 다닐 때 늘상 기도해요. 나는 늘상 이게 막 일하면서도 막 기도해요. 이러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니까? 이러면 뭐 늘상 기도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이거는 기도를 크게 오해한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 이것이 진짜로 기도가 되기 위해서 넋두리가 되지 않고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시도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거, 이것이 가끔은 그냥 혼자 중얼거림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일상의 기도 시간을 내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기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뻘떡 일어나가지고 다른 거 하세요? 아니면 잠이 올 때까지 누워서 잠이 오기를 기다리세요?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뻘떡 일어나서 뭔가를 하다가 날을 새버리면 그 다음날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야 된단 말이죠. 약을 먹고라도 자야 된단 말이죠. 잠이 들 때까지 누워서 잠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잘 될 때까지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냥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막힐 수밖에 없어요. 왜? 막는 자가 있거든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가 굉장히 이제 귀한 것이 뭐냐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줄이 딱 끊어졌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언으로 쫙 기도를 그냥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제일 처음에는 이 방언 기도가 깊어진 기도가 될 수가 없죠. 제일 이상적인 거는 기도가 깊어져서 나도 모르게 방언이 계속 터져 나오는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거지만 기도가 막혔을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방언 기도를 쫙 해버려요. 그러면 한 30분 방언 기도를 막 그냥 하고 있잖아요. 기도가 뜨겁지 않고 내 마음이 냉랭해도. 이러면
한 30분, 20분, 30분만 딱 지나면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뻥 뭔가가 뚫리는 이런 느낌을 체험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가 될 때까지라도 기도를 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는 진짜 성도가 존재한다면 숨 쉬지 않고 사는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포사이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끔찍한 죄요. 기도하고 싶어하지 않는 심리는 죄의 이면에 감춰진 또 다른 죄다.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쉬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어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만큼 큰 죄가 없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나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하고 똑같아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경영자입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의 죄고 거만의 죄라는 겁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로 영적 전쟁에서 이미 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있고 우리는 영적 전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필수 항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해놓고 기도랑 바로 이렇게 덧붙여서 기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한다?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돼요. 성령님은 조명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비춰주세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쭉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걸 체험을 했거든요. 저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이것이 이론적으로 원죄, 그 다음에 자범죄, 성품죄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깨닫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깊이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지은 죄 말고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 말고 내가 내 손발로 지은 죄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지독한 죄성, 원죄라고 부르기도 하죠. 죄의 경향,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너무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의 추함이, 나의 연약함이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더러움 때문에 막 내가 나를 피하고 싶은데 나잖아. 그러니까 피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막 이런데 그게 난 거예요. 요 상태로 내가 몇 분을 기도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하는 이런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냉담한 우리의 마음을 교정시켜줘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내 문제 말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할 때는 냉담하잖아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막 뜨거워지지 않잖아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는 우리가 약하고 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넓혀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어때요? 이 마음을 교정시켜줘요. 나 말고 다른 것에 더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내 이 형제 자매들에게, 또 북한에, 또 무슬림권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열방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서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이 너무나도 막 뜨겁게 타오르게 하고 눈물이 퐁퐁 쏟아지게 이렇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체험하신 적 있죠? 기도하신 분들은 이런 체험하신 분 있을 거예요. 내가 내 문제로는 기도할 때 별로 눈물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 가까운 어떤 동료나 친구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막 뜨거운 마음이 들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터져 오르네? 이거 누가 우는 거예요? 내가 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는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누가 해주게 한다? 성령님이 해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상태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기도를 믿지 않아요. 우리 지성은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막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의 감정도 기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이 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도 기도를 원하잖아요. 아, 너무 기도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이렇게 잘 안 되죠. 기도가 너무 고파요.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의지는 의지를 발동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늘어지고 싶고 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시간만 나면 이렇게 뭐 어떤 재밌는 것을 찾아서 또는 내 유익을 찾아서 뭔가를 하고 싶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때요? 이것을 깨트려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이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가 늘상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 대해서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떡 대신 돌을 구해요. 떡을 구해야 되는데 돌을 구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떡이 아니라 돌이라는 거죠. 물고기 대신 정갈을 구해요. 정갈을 여러분 먹을 수가 있어요? 생선처럼? 못 먹죠. 쏘여서 죽을 뿐이지. 우리에게 해를 끼칠 것을 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은 대적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잡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해가 될 때는 하나님이 안 주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대적하고 기도를 해요. 또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구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줄 수가 없죠. 세 번째로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채울 것을 구하면서 기도를 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막 이렇게 남의 것을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재철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떤 분이 이제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또는 뭐 안구가 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속히 기증자를 찾게 해주세요. 눈을 빨리 나한테 기증해 줄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자기 눈을 뽑아서 눈 못 보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든지 뭐 이렇게 해서라도 내 눈을 보게 해주세요. 이 말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나한테는 눈을 심게 되는 거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욕망의 기도냐 이 얘기를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욕망을 채울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구한다는 겁니다. 넷째,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구하지 않고, 다섯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고, 여섯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기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버리면 어때요? 우리의 연약함을 넘는 기도가 가능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방언을 하기를 권해요.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방언을 너희보다 더 많이 말하노니 너희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더욱더 많이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했어요. 그리고 현대 교회도 방언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은사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은사 자체를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성경에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부분은 아는데 그 부분은 모르는 겁니다.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알아듣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 말에는 이 마귀도 이 방언의 기도를 알아먹지 못하는 영의 기도란 뜻이에요. 알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방언을 받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알아먹지도 못하는 기도를 왜 하냐? 우리는 알아먹지 못하죠. 사람은 알아먹지 못하죠. 그러나 누구는 알아먹어요? 하나님은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못 알아먹어요? 마귀도 못 알아먹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방언 기도의 유익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방언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래요? 영의 기도라고 그래요. 우리 입술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고,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란 말이죠. 마음의 기도는, 그러니까 입술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면 뭐가 자라요? 마음이 자라요. 그런데 영은 어때요? 자라지 않아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 입술로 계속 기도하는 걸로 우리의 영이 강성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언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그래요? 영의 기도라고 그래요. 입술의 기도와 영의 기도를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마음은 자라지 않아요. 방언으로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면 우리 마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마음에 대고 기도하는 그 문장들이 없잖아요. 마음은 문장을 통해서 일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은 자라지 않아. 그래서 뭐가 자라요?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혼도 자라고 영도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같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영으로도 기도를 하고 입술로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영이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의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입술의 기도는 뭐예요? 입술의 기도는 마음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상을, 감정으로 우리가 품는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 집이 팔리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이제 현실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응답은 안 와요. 집이 안 팔려요. 왜 안 팔리는지 우리가 몰라. 근데 방언으로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기도가 돼요? 이게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팔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3년 후면은 대박 갑절로 뛰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 갑절로 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번성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방언의 기도예요. 방언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면서 우리 원수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원수가 용서가 됩니까? 감정은, 우리 감정은 그렇게 쉽게 막 누구를 용서하고 막 이런 감정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어때요?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셔서 방언 기도 가운데 임재를 하셔서 우리의 감정을 고쳐버린다는 겁니다.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떤 분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까지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이 말은 방언 기도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훨씬 용이하고 효과적인 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두 가지 다 경험해 본 사람의 이야기예요. 방언 기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경험해 봤어요? 못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기도만 해봤고 마음의 기도만 해봤어요. 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채 자기 한계 내에서의 경험 가지고 자기 한계 내에서의 지식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뢰할 만해요?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신뢰할 만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 다 경험해본 사람이 얘기를 해야 그 말을 신뢰할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경험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 이건 뭐냐면 방언 기도할 때 훨씬 기도가 영의 기도고 깊어지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가 되더라. 그리고 또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영들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되더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경험하는 것들,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령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말이죠. 근데 아들인데 대화가 없네? 아들인데 대화가 없는 부자관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인데도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서로 듣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대화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부모님들하고 같이 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이제 드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못 들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엉뚱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엉뚱하게 들었으니까 잘못 들었으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소통이 안 돼요. 서로 막 이렇게 대화 내용이 각자 서로 다른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하고 막 있고 그래요. 대화가 아니라 서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의 기도가 되면 어때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핀트가 다르네. 내용이 다르네. 하나님은 이 말하는데 나는 이 말하고 있네. 계속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기도가 이런 겁니다. 대화는 분명히 하나님과 하고 있는데 서로 듣지 않는 대화. 하나님도 내 말을 안 듣고 나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님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세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계시를 해주세요. 계시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리빌이잖아요. 리빌 할 때 이 빌은 베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리고 있는 거. 위는 뭐냐면 거둔다는 말이에요. 없애버린다. 제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베일이 가려져 있는 것을 딱 걷어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준다 이 말이죠. 이걸 해주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쫙 임해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밝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힘의 위력과 능력의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인간을 에워싼 영들을 꺾어버려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영적 세력들, 가난의 영들, 분노의 영들, 또 분쟁의 영들, 미움의 영들, 시기의 영들, 저주의 영들, 이런 영들을 결박을, 심지어는 죽음의 영들까지 그 결박을 끊어버리는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영혼들을 전도할 때도 먼저 전도하러 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영적인 세력을, 그리고 그 세력들의 결박을 끊어내고 풀어내는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얘기는 뭐예요? 논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실패한 적이 있어요. 막 구변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구변 논쟁을 아주 엄청나게 잘 구사하는 그 논쟁을 했는데 사람들이 친하게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들 말고는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제는 내가 구변으로, 그러니까 언어의 언변으로, 입의 언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능력 설교를 한 겁니다. 능력은 뭐예요? 기도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자기를 깨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고 경험을 쌓을 때 이때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기도할 때 체험되는 거예요. 모든 막힌 벽을 뚫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밀함이 곧 능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깊은 교제를 누리고 이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곧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 없이 능력은 생기지 않아요. 기도 없이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임재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늘 깨어서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죠.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가 빠진 기도, 이 기도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나의 본성을, 내 자아를 깨는 기도예요. 다 연관돼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잠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던 그 기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막 나를 드라이브를 해갈 때가 있어요. 막 나를 몰아가요. 이 기도를 하라고 계속 기도를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하시고 그 기도를 쭉 깊이 하다 보면 또 다른 기도로 갑자기 전환을 시키고 그 기도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도에 머물지가 않아요. 왜 자기의 기도에 머무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성령님이 원하시는 성령님의 비전, 성령님의 꿈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냉랭하다. 또 나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증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또 역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역으로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비록 뜨겁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안에 쫙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했고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나는 했는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어때요? 내 문제에 대해서도 성령님께서 지침을 주시고 인도하심을 주시고 또 뚫림을 주시고 격파를 주시고 파괴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인터커넥트, 서로 이렇게 깍지 낀 것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갑옷을 입어야 돼요. 6가지의 갑옷들을 입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갑옷을 입었으면 어때요? 우리의 사령관 대신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전쟁의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이것들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정말 우리가 영적인 그런 묶임에서 돌파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